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간 쭉 뛰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동역자이고 또 사역자였던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베소에 남은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좋은 일꾼으로 그가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디모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면은 32살에서 아마 33살쯤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어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로하신 분들에 비하면은 나이가 좀 어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또 디모데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세우면서 그가 더욱더 이제 경건 생활에 힘써서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해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또 믿음 생활을 합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치고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선 사람처럼 늘 그렇게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건강으로 얘기하면은 몸살 감기에 걸려 있는 것과 같고 심리적으로 따지면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냉랭하고 도무지 교회 생활에 기쁨이나 감격이 없고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오늘 주일이다, 너무 기쁘다, 야 우리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고 좀 더 자고 싶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의 이목도 있고 맡은 직분도 있어서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나 좋은 일꾼이 부족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 직장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좋은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청년은 갈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갈 직장이 없고 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없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를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성대교회를 보시면서도 참 일꾼이 없긴 없구나,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바울의 일꾼이나 그 누군가의 일꾼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일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형제를 깨우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형제를 깨우치려고 하면은 누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될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형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더 많이 내가 배워야 돼. 내가 많이 참고 또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알아야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자꾸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어느 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서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섬기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느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늘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일감 신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일꾼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자입니까?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일꾼 신자가 되어서 그 모든 일감들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일꾼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그는 일감 신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은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는 자기가 충성한 값이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이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 심지어는 담에색까지 저 멀리 끝까지 그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일간 신자에서 일군 신자로 변화되어서 그는 구라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일감 신자, 일감, 자꾸 일감을 만드는. 그런데 돕고 그 다음에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이거는 일꾼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일꾼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연단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3경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무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망령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허탄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설명하지 않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요즘 이단들 보게 되면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비유 강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지만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강,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자, 기자는 빨러, 빨르면 비행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숭이는 뭐라는 얘기예요? 비행기라는 얘기예요. 아니, 원숭이가 어떻게 비행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진리처럼 그렇게 만명되이 해석을 하는,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래서 나이든 여인들의 뜻없는 뜻없이 떠드는 잡담이나 꾸며낸 신화 같은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덕이 되지 않은 잡담, 남을 헐뜯거나 좋지 못한 언어나 잘못된 습관, 오락 등 해로운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태, 게으름, 지나친 폭식, 잘못된 음주 습관, 흡연 등을 버려야 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지나친 이기심, 지나친 향락,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연단하는 것,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은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나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하다 또는 체육관, 그나라는 단어가 이게 체육관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운동 선수들이 이제 체육관에 모여서 훈련을 하듯이, 여러분,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몸을 단련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종의 목표가 뭐죠? 메달 따려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육체의 연습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훈련을 할 때 여러분 훈련을 할 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훈련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가기 싫어도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한계를 넘어서 더 이제 그 기록도 단축하고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과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은 짜증나고 오늘은 별로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안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은 8절을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페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바. 그래서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중심,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 중심,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본인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네 모든 14절 볼까요?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아까 나이가 몇 세 정도 됐다고 했죠? 32살쯤 된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다는 것이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핸디캡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핸디캡을 뛰어넘기 위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뭘 주장을 했죠?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동설의 반대가 바로 뭡니까?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가 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초창기 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천둥설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체가 돌고 있다. 이게 천둥설이고, 그 다음에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돈다는 것은 지동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체 만원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은,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잘 알려져 있지만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신앙생활 하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이런 발상이 일어나면서 내 삶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듯이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전환점이 일어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코랑배우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코랑배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테니스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테니스를 배우려고 하면은 잘 치려고 하면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문법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도 또 말도 또 해야 되고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배움의 길을 가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게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짧은 세상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냐면은 첫째는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은 골방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그의 강건함은 말씀의 샘이 흘러넘치는 데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꿀수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진정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선교도 잘할 수 있었고 또 무슨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약에 그가 조율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피아노 소리를 듣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 소리를 듣고 바이올린을 조절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텍스트거든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바른 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생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신령하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영적 침체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것 모두가 다 포함되는데 예배는 바로 종합적인 영성 프로그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정규 예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웨슬레는 자기 교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웨슬레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라. 기도가 잘 될 때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한번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막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 대표 기도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주일날이든 수요일날이든 금요일날이든 대표 기도 이렇게 시키면은 이제 하시는 분들 가만히 어떤 분들은 정말 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저분은 기도 생활을 정말 많이 했구나. 정말 많이 한 사람은 정말 맥히지 않고 술술 잘 나와요. 보고 하든지 안 보고 하든지 잘 나옵니다. 근데 잘 않는 사람들은 어딘가 자꾸 맥히는 거예요. 말이 매끄럽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은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그러다 보니 방언도 터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뚫을 때 보면은 그 수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속도로를 뚫으면 나중에는 그 고속도로로 이제 차들이 막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게 그 고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영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은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쉬면 내 친구가 알고, 사흘 연습을 쉬면 온 청중이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주 신앙생활을 쉬면 나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알아요. 두 주를 쉬게 되면은 가까이 지내는 교우가 저 사람, 저 집사님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 이거 알게 됩니다. 세 주를 쉬게 되면은 온 교회가 저 집사님은 저분은 신앙이 떨어졌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동선수가 연습을 게을리하면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없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온갖 고통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정말 경건에 이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며 여러분 열심히 주신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332장 드립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